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같은 본문을 갖고 말씀을 2회에 걸쳐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멜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멜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멜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교회 여러분,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식과 지혜는 다름을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식이 있다는 것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의미이겠죠. 지혜가 있다는 것은 경험을 근거로 어떤 문제나 상황에 대한 대처나 해결 방법들을 잘 이끌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따라서 지혜 없이 사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도 관심이 없이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건 정말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의 삶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하기 위해 4년간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행했던 모든 방법들이 세상의 시각에서는 지혜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방법을 동원하여 왕위를 차지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자신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바로 압살롬이 비록 이제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 정말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 모든 일들은 어리석음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 힘으로 대항하지 않고 순순히 도망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압살롬의 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과 백성이 해를 입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 왕의 마음이며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다윗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것이 다윗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때로는 자신의 손해로 다가옵니다. 이것을 성도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의 지혜는 때로는 이 땅에서 나에게 손해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늘의 지혜는 삶의 경험과 연륜과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지금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또 다윗 왕은 저항하지 않고 그냥 도망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의 성과
또 백성이 다칠 것을 염려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혜롭게 일한다는 것은 교회의 외형적인 규모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지혜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교회 안에 대대로 흐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외형적인 규모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다윗을 택하시고 왕으로 세우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 세우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범합니다. 긍휼과 사랑과 자비하심을 가르치라고 세우신 다윗이 악한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늘의 지혜가 실패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몸소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맛봄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갖게 되고 그 지혜로, 그 긍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압살롬이 쳐들어왔을 때 이 긍휼함과 자비함을 갖고 백성들이 다칠까 봐, 성이 깨어질까 봐 저항하지 않고 그저 몸을 피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긍휼, 지혜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압살롬은, 오직 왕은 무상의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것으로만 인식을 했습니다. 압살롬은 이런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압살롬의 어리석음은 결국 하나님의 지혜에 도전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압살롬은 이제 죽게 되죠. 여러분,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인 것입니다. 세상을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날 때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갖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지식과 또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감당할 수 없음을, 이길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를 도전했을 때 결국 종말에는 다 죽음이라는, 이와 같은 압살롬의 이 일생을 통해서 저희들 배우는 교훈 잊지 않고 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